할렐루야. 사순절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중에서도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이 오면 누군가 이렇게 원망하더라고요. 내게 고난이 오면은 세상도 원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다가 죽음이 또 임박한 것 같으니까 원망했던 거 다 내려놓고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걸 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다 풀더라고요. 용서하고 다 모든 걸 화해하고. 그랬을 때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있어서 사순절을 고난과 죽음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 매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새날교회와 성경 66권을 전교인이 나눠서 한 자씩 필사하면서 보내면서 또 문학 음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음식 있는가 하면 음식도 있습니다. 문학 음식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문명을 즐기던 거, 우리는 문명을 얼마나 즐기냐고, 문명을 즐기는 거 조금 절제하는 거. 그럼 그래, 내가 무슨 문명을 즐기느냐고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온 것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절제해보고, 음식도 삼시세끼 다 금식하자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끼만이라도, 이제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한 끼만이라도 한번 금식해보자. 근데 사람이요, 그냥 하루 건너뛰거나 아니면 한두 끼 건너뛰는 건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금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끼만 건너뛰면요 새벽부터 꼬르륵 거리더라고요. 저는 꼬르륵거리는 어느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검사도 받으러 갔다지만 이해를 못했었는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나도 꼬르륵거리게 이게 소리가 나긴 나는구나라고. 근데 이것도 은혜로 듣게 들리더라고. 이게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니까 이 소리도 더 듣는구나라고 해서 어느 장로님의 아픔도 이제 기억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꼬르륵거리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배고픈 것도 알겠더라고요. 전에는요 때가 돼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때가 됐으니까 먹는가 보다 했는데 한 끼를 딱 굶고 나니까 점심때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면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필사성경 벌써 끝내고 제출하신 분들 게시판에 보면 붉은색 형광펜을 칠해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완성해서 제출하신 분들 이 색깔 때문에 아직 제출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조급해지느냐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도 남들은 저렇게 제출하는데 나는 아직도 쓰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남았고요. 늦어도 가장 늦은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19일까지입니다.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벌써 2주는 여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쓰시도 그래도 내가 도저히 이거 못 쓰겠다 싶으면요 빨리 손드셔야 돼요. 난 도저히 못 쓰겠다 빨리 손드셔서 구역장한테 보고하시면 구역장님은 구역원들한테 다시 분산시켜서 나눌 수가 있고 또 구역원들이 안 되면 다른 구역원들에 얘기해서 다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속히 결정하셔야 돼요. 끝까지 2-3일 남겨놓고 두 손 들면요 서로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많은 분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 출석하지 못한 분이 있고 지금 타주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오늘까지 기다려서 연결이 안 되면 우리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타주에 계시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 근무해서 출석을 못 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오늘 하루 기다려서 안 되면은 이제 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설교도요 오늘 3번째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대강절 설교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설교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해요. 누구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기도하러 와서 잠든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이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그 한 명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1시간도 10시간도 안 해요. 5시간도 안 해요.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늘 이구동성 말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말씀 읽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때로는 예배하는 시간이요, 이 30분도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하루를 1시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하루를 1시간처럼.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다 보니까 1시간이 하루처럼 그렇게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이 하루처럼 지나면서 얼마나 지겨우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밤을 새웠는데도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밤 새웠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해요. 이런 분들한테 기도하자고 했더니 금방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금방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는지 막 박수도 치고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잠이 쏟아져가지고 눈꺼풀과 싸우는 분도 계셨어요. 뭐 지금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요, 아니 찬양할 때는 그렇게 막 일어서서 찬송하고 하던 분이 설교 딱 들어가면은 막 그냥 졸아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눈꺼풀과 싸우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잠이 쏟아질 때는 뭐냐?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 성경적일까? 어떻게 보내 성경적일까?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요엘서 2장 12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니 뭐가 나와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했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요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사순절은 뭐하는 절기인지 아시잖아요.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뭐를 회개하라고요?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나오느냐고요. 나 하나님 회개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툭툭툭 터져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금식과 같이 갈 때 정말 회개가 나와요. 금식은 뭐냐? 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왜 불편해? 인터넷이 안 돼요. 전기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마음 놓고 뭘 볼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광야는 또 부족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족하냐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느냐?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한답시고 죄를 뒤집어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유대인들에게는요, 보이는 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회개 기도하는구나 눈에 딱 띄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요.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하라고. 입술만 회개한다고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 이런 모습에 누구도 감동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감동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생활만이 하나님이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너는 내가 보기도 감동적이다 라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조금 잘못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주시면요, 우리들이 조금 잘못한 게 있더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고 사순절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장소가 세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부 제자들,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 그리고 본인하고 세 명의 제자들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제자들한테 가보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왔는데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든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시험에 들까?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에 들까?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시험이 안 되니까, 목사님 나는 괜찮으니까 하는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시험에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담하는 순간 마귀가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안 된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장담하는 순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는 순간 마귀가 딱 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엎어지고 차차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시험에 되느냐고요. 왜 시험에 되느냐고요. 어젯밤에도 주로에서 죽겠다고 호언 장담하는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싹 변절돼가지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아우치는 게 백성들의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예요. 백성들이 다음 주 얘기가 바로 종려줄입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 찬송하던 이 백성들 하루쯤 지나고 나니까 예수를 죽이자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소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언제면 잠시 눈이 감사해. 누가 치고 들어가? 마귀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럼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고? 이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처럼 옷이나 찢지 말고 채나 뒤집어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애통인 거예요. 애통, 마음을 찢는 아픔이 상한 심령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심령에 가까이 시른다 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가졌을 때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독다독하고 우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끌어내십니다. 근데 애통한 마음이 없을 때 교만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가까이 지나고 마귀만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마음을 찢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우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표시로 겉모습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이나 찢고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그럴싸해 보냐고, 그럴싸해 보고 근사해 보이고 아주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 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딴 곳에 가 있을 때 마귀는 작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있었을 때 마귀는 반드시 와서 작업하더라고요. 무슨 작업이에요? 잠을 쏟아지게 만들더라고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쏟아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제자들 잠이 쏟아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원부원하다가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잠이 쏟아질 때 기도 되느냐고. 주원부원하다가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가가서 바라보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눈꺼풀 이게 무슨 무게가 나가느냐고요? 무게 나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잠이 쏟아져 보세요. 그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거기다 기둥이 아니라 세워놓고 싶을 정도로. 장과 싸우는 분들 보면요, 막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는 분들,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 성냥겹이라도 갖다 끼고 싶다라고. 왜? 눈이나 뜬 것처럼 보이고 싶어. 얼마나 괴로우냐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잠이 든 사이에 마귀가 마음을 휘저어 놓으니까 시험에 딱 걸리더라고요. 시험에 딱 걸려요. 근데 시험도 보니요, 큰 문제로 시험 걸리냐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봤어요?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더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진 게 뭐냐고, 바로 시험에 들거더라고요. 이처럼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은 거예요. 이게 돌이켜보면 참 나도 유치했네,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까 할 정도로 별것도 아닌 거로 시험에 푹 들은 거예요. 시험이 딱 들고 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잠으로 빠지는 거예요. 잠으로 빠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교회하고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딱 시험이 들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교회는 안 나와도 나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는 주님과는 가까운 사이라고요. 천만에요. 점점 주님과도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와 더 점점점 가까워지고 주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져서 성경을 필사하시고 여러분은 금락금식도 겸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마 조급해졌을 거예요. 왜? 제자들의 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느냐고. 죽음의 때가 막 바짝바짝 임박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잠든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라고 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잠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깨어나야 됩니다. 그들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일어나야 되고 잠든 기독교인들 다 일어나라고 경고의 말씀,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왜 깨우느냐고요. 졸려 죽겠는데 왜 깨우느냐고요. 기도하라고. 잠이 막 쏟아질 때는요, 잠언서 6장 10절 11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니 뭐가 찾아온다고요?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요. 빈궁이 뭐냐?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온다고요. 근데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좀 더 자지 뭐, 좀 더 누워있지 뭐, 좀 더 졸지 뭐 하다 보니까 가난이 나를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가 이렇게 피곤한지 영적으로 눌려버리니까 고난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도 또 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알람이 그렇게 우려제껴도요 못 일어날 때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미리 일어나서 뭐 그 소리 기다렸다? 안 해요. 그것도 깨워주신 거예요. 그 귀를 딱 닫아버리면 그 소리 절대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제자들이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음이 바짝 차가오고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여러분 아무리 원이로 돼. 영적으로 딱 눌림받으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눌림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눌림받는 게 뭐냐면 권력에 눌림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눌림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림받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딱 눌림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기도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42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죽음보다도 고난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장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서 일어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시험이 든다라고. 너 시험이 든다라고. 그럼에도 제자들 더 눈이 감기는 겁니다. 우리들도 깨어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더 피곤해요. 조금만 꼼지락거리는데도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요. 근데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루 왼종일 중노동을 했는데도 중에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고된 일을 할지라도 예배에 있으면은 교회에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고된 줄을 모르더라고요. 잠든 제자들, 예수님의 시간은 점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시간 점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그냥 고운하게 태평스럽게 잠들었더라고요. 태평스럽게 잠들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4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5절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아니, 예수님이 곧바로 잡힐 이런 순간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약간 난해한 구절이 바로 6~5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남은 시간 아유 잠에서 쉬라. 내가 잡히기까지 차라리 이들을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쉬라라고. 이게 정확한 해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잡히기 전까지 차라리 이들은 잠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차는 잠을 자라고. 사실 이러면 잠이 쏟아질 때는요, 몇 분, 몇 초만 잠을 자도요, 깊은 잠을 잔 것처럼, 꿀잠을 잔 것처럼 개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몽사몽간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기도가들이가 차라리 더 자라. 내가 잡히는 순간까지 차라리 자라고 아주 경고해 주시더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제자들의 눈을 자꾸 감기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드는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처럼 사순절의 부활을 기다리며 일어서서 승리하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요, 예수님의 죽음만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초상당할 집 분위기처럼 우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초상당할 집입니다. 우울하게 보냅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도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은 뭐냐고? 축제입니다. 축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를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6절에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45절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했는데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보라, 나를 팔 자가 라고 했습니다. 나를 팔을 자가 누구냐고요?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팔을 자가,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예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예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순절은 불편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가면을 좀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덮고 있던 가면을 벗어야 여러분의 얼굴을 쓰고 있던 가면도 벗겨집니다. 마음의 가면을 벗겼더니요, 우리 언어의 가면도 벗겨집니다.
우리 마음의 가면을 벗어버렸더니 우리 행실의 가면도 벗어져서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금은화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한 자씩 좀 필사하고 있습니다. 문화금식을 하면서 하루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겠다고 작정하고 금식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면서 더 먹고자 하는 유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루 한 끼 굶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한 금식은 마귀가 방해하니까 반나절 보내는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두세 번을 잠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래도 이들은 기도보다는 창과 싸워서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로 어떤 마귀의 방해도 극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